1절로 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자,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2절이니까 함께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안식 첫날 이른 아침 안식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왕이라는 제 편만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새로 만들어진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부활의 첫 아침. 요즘에는 부활의 우리 성지연의 모임도 항상 부활 새벽에 드렸었는데 새벽에 드리니까 좀 문제가 좀 많아.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새벽에 다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서천호수 옆에 노천 극장이 잘 좋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아파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줄어도 잘 자는데 그들은 스피커가 줄이고 막 꽝꽝 울리잖아요. 그래서 말았습니다. 가든 파이브 광장에서 한번 드리게 됐었는데 무대 설치하는 너무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은 좋은데 필요 없는 경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되지 않아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런 안에 짓눌려 있던 우리들이 새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감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 양육하고 친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침내 이것을 이루실 날이 오게 될 것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지상 최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20장의 첫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벌써 요한복음으로 하여금 맨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부터 서서히 예수 부활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어디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을 지난 그 다음날 당연히 일요일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이는 교회의 전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매주일 첫날을 연보를 모으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날은 초대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고 강론을 하며 보낸 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의 회람될 때는 이미 토요일은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 모일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인류가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가는 감격스러운 첫째 날이 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 사건을 소설은 첫머리에 뭐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여러분 셀 때 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예전에 달력보면요,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도 있었어요. 지금은 주일이 월요일. 4월 첫 주 토요일 그러면 며칠 있겠어요? 달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월 4일이 아니에요. 4월 5일. 4월 11일. 첫 주 토요일. 11일. 그 11일이 주가 지난 다음에 첫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리 양식까지 싹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에는 4월 첫 주 토요일이라고 하면 4일이라고 계산도 많이 있어요. 주가 안 맞는 거예요. 첫 주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5일. 주일부터 시작, 주일부터. 4월의 첫 주 주일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 교수님들도 이거 모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몇 번 설명이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달력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생활 패턴까지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날에 반드시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었다는 이 모든 우리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단어들이 아주 밝은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어두운 단어들, 어두울 때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시신이 없어진 사건이라든가 슬픔의 장인 여인 등등,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의 정황과는 거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밝고 깊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어두운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사실은 부활의 아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엄청 많이 흔한 이름이었죠. 우리나라 이름도 아마 영수, 영희가 제일 많아서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이름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다음에는 그 한글 이름이 엄청 유행해갖고 한글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때는 영수, 영희, 영어도 많았지만 영수, 영희, 철수 이런 데 비할 바가 없었어요. 제 이름도 많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김영호 목사님, 내일 월요일날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착각했네. 나 동명이인의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계신데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80대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름도 흔해. 김영호 쳐보십시오. 많습니다. 새학교에 저도 몇 명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새학교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새학교가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름이 많아.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 이름을 하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라면 그때 당시만 때 여자가 대우를 못 받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머리로 그 발에 썼던 죄인이 실제로 여러 여자들이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라소 같은 많은 사람들도 제쳐두고 이런 여인을 주인으로 등장시킨 배경에는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가 사용한 평행한 이 언어들의 배우에 숨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나 또 이를 사도들에게 알릴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결국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다가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아멘. 안식구 첫날 어떻게? 일찍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아침에 일찍이 무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최초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언제 왜 어떻게 돼서 일찍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첫날 이른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무덤에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이유로 첫날 새벽에 날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무덤에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성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 입자가 처형 사건을 깨지도록 깨져버렸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녀의 두 손과 두 발 무덤에 든 예수님의 시인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더 이상 침상에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신이 썩지 않게 해서 이렇게 향유를 항상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시신에서 떠나지 않고 오래 있는다. 그래서 사흘 정도 시선을 늘 돌보는 관습이 있죠. 지금도 우리는 충청도 어디인가 성경도에 나오는 사물들을 전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하고 남양주 전시할 때 남양주 전시를 가봤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거의 지구의 반대편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양식들이 비슷해. 근데 지금이야 교류가 많지만 교류가 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생활 양식이 비슷한 걸 깜짝 놀랐어요. 쟁기 모습이 똑같아. 우리나라 그러면 옷 보니까 사가 소 한 마리가 끓지만 그거는 두 마리가 끓을 수밖에 없어요. 산간이 지금도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는 두 마리가 끓어요. 맷돌 똑같아. 지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신기해 신기. 여기 사흘을 시신을 돌보는 습관까지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되면은 사모날이라고 해서 제사에 무덤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차려놓고 절만 하는데 사흘이 되면 항상 무덤에 가서 사모날을 치고 가요. 그래서 사흘날 여기도 똑같은 그런 양식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과 안식일에 임박하여 예수의 시신을 충분하게 돌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가 가져야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 지체하면 안 돼요.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 안 돼요. 바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믿어야 돼? 4월 5일 오늘 첫 주니까 첫 주부터 나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즉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느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가 이런 일찍이 지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부터 2장 6절 2장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께 나올 때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그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방부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특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 어릴수록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를 일찍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스스로 나갔습니다. 대단히 괜찮은 학생이잖아요. 우리 동네 인구가 1,500명이 되는 엄청난 큰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 한 명도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본마을 옆에 위성마을 조그만 마을에서는 교회 나간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본마을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내가 처음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 열심히 나갔어요. 성경 퀴즈도 1등 했어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선수하느라고 연습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창피해도 대학 4학년 때 만났어.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간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이제 제대하면 ROT 소위로 가야 되고 40명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거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집이 너무 무거워져.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나 도대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그때 우리 한참 여기 10스텝 성경 교재 교사용 학생용 사다가 혼자 공부하고 그래서 군대 생활하고 비오피에서 군대 장교들을 결혼하지 않는 장교들 사는 곳을 비오피라고 그러는데 비오피 동기생활 하나가 43년 만에 만났거든요. 재작년에. 그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당시방에서는 항상 복음성가가 나왔대. 그 노래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대. 그래서 무슨 노래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최미 선교사 그분 중에 사모님이 되셨을 것인가만 그때 복음성가가 70년대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이 우리 때는 그 많이 불렀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잿빛 세상에 살았는데 이걸 벗어나니까 진짜 뭔가가 알고 있고 가사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 노래가 맨날 아침마다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는 기억하고 있어.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병사들이 교육을 하니까 막 싹싹 받아들이고 성적이 나오고 그 박혁포 내가 소대장이 있었는데 박혁포 서해 꼴찌했던 팀을 데리고 1등이면 달았어. 내가 하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가르치는 것 중에 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했던 게 서원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25 제대하고 따자마자 신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나도 준비가 덜 됐겠지. 제가 신학을 해보겠다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장신대를 한번 가봤거든요. 학교 같지도 않더라고. 기숙사를 갔더니 우리 군대 비학교보다 더 험악하게 거의 꼴이야. 또 선보험교회 신학교를 가봤어요. 안양 거기 있는 거 지금 무슨 대? 무슨 대? 한세대. 갔는데 건물 두 동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하나는 대학 본부고 뒤에는 강의동이고 그거 있더라고. 1인분 신학교. 너무 실망했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는 예비고사 떨어져도 들어갔잖아요. 예비고사 안 치고 갈 수 있는 데가 신학교, 교대, 삼사관학교 이 세 군데. 아니 근데 나 학교 같지도 않게 봤지. 웃기더라고. 그래 저런 데 신학교 가는 목사들이 공부도 못하는 놈도 목사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 후에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힘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늦게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감사하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주셨습니다. 농담이야 정말. 내가 이 25살 신학을 했으면 공부를 꽤 했을 거예요. 대신 목사님 그 몇 년 동안 목사 됐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권사님 그것도 못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섬는 사람들이 다르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만큼 그만한 놈이 있으니까 내가 늦게 목사가 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픔을 겪어보니까 그 병원에 입어보니까 환자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옛날에 그래도 병원에 있는 친구들 성도들 입문 간다고 가서 거기를 갔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아프니까 달라지더라고. 한 번은 그 간직의 시간 아닌데 광주에 있는 처형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달라고.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장로가 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아니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피치피 하다가 그냥 예 알았습니다 갔어요. 그때 내가 입원했던 그 병실이야. 중환자실이야. 건물을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됐지만은 옛날에 있던 그 중환자실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목소리가 안 좋았고 이분이 수술을 했는데 목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 헤어나지 못해.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손 기도했어요. 나왔더니 사무대에 전화가 왔어. 광주 여자들이 권사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전화해서 부드럽게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 빨리 하시오. 난 뭐 탈난 줄 알았어. 내가 기도 잘못해갖고 뭐 일하냐고 놀래갖고 마음을 갔더니 아니 그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실이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3일 후에 이미 내려왔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의식이 이제 되살아나서 말을 못하지만은 글로 썼대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내 양복에 이 안쪽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또또또또 굴러가고 자기한테 떨어질 걸 느꼈대. 그래 그 양반이 서울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고 기분 좋아서 나를 오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게 갔겠어. 셋 다짜고짜 그냥 빨리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어. 40일 동안을 병원에 그 보험 때문에 한 군데 못 있고 옮겨 다니시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안치돼서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내가 광주 가서 갈 때 한번 전화를 해서 농장에서 가수원 일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셨던 것을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지식, 성경은 우리 신앙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가슴으로 움직이고 가슴에 움직인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 제가 공부했으면 훨씬 더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아마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유형이 딱 나였을 거라는 생각할 때 내가 늦게 40이 넘어서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아침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부지런하다면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 게으름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지런함과 주님이 오시는 보완하신 부지런함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까지는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만 한다면 그 갭을 얼만큼 그 갭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늘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내 믿음 내 신앙의 정도와 똑같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결심을 한번 볼까요? 그는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시편 6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손으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체하지 않고 일찍 주님께 나와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못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직 어두울 때에 1절 뒷부분과 시작.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할 시간은 날이 아직 어두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이던 이른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나 캄캄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두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아의 과거가 너무나도 어둡고 컴컴했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라는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연의 빛이 없어서 아주 캄캄한 상태를 어두울 때라는 히브리 단어가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7절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두운 데서라는 표현이 비밀스럽게 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표현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어두운 때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표시하면서 다른 복음서처럼 새벽기에 안식일이 지남에 첫날 새벽에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직 어두운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부활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때,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세상, 이 그런 세상들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암시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암울한 상태로 짓눌려 있는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막다른 마리아는요, 어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한때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당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성경은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극복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이 다시 자기가 짓누르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날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문제 없어. 왜?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다 이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넘겨줄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간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막 폭발생깁니까? 기도하니까 뭐 월세가 나오고 뭐 그런다는데 우리는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고 입고 하는 거 요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저에게 3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 해결해 봅니다. 안 되면 나의 결국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도 안 되면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것저것 찾다가 정 안 되면 그때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주시지만, 내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신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지금 모범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먼저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어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속대 목사님이 마귀의 IQ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분은 항상 얘기하십니다. 마귀의 IQ는 1500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IQ는 150이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보다 10배는 똑똑한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겨보겠다고 백날 발버둥쳐도 넘어지게 되는 배우들이. 그러나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마귀 사탄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는 우리에 대한 애정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나처럼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라면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안 좋으면 바로 차버리면,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변함 없으시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까도 우리 산에게 간증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죽어라 돈 벌어도 버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막 이런 사람 1000만원씩 번 사람 벌는 속이지만 안 돼. 그것처럼 쫓아가면은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이 있다니까요. 여기 만져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그렇습니다. 자기는 앞에 나가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부끄러워서 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그런 사람처럼 되려면은 당신은 망가져. 안 돼. 백날 넘어봐. 당신이 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맨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갑자기 말이 안 터진 사람이 성령 받더니 말이 터져갖고 막 멋있는 전도사가 되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창조 안 했다고 말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사람은 다른 얘기 했어요. 설교자에 빠지면 헤어나지 뭐. 그 사람한테만 문제를 아니요. 설교자가 얘기할 때요 메신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분을 찾아가면 그 목사님을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원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더 노력해야죠. 제가 어느 데 광고 나서 일주일 선중일 동안하고 해서 한번 더 새롭게 또 한번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해볼까 하고 이제 한번 갔어요. 공짜라 가잖아. 얼마나 좋아. 그것도 장로 신학교 강당에서 한다고 그래. 그래서 비를 결정받고 갔어. 그래서 가서 딱 갔더니 접수를 해야 되는데 교대 대금이 2만 원이에요. 책값도 괜찮아. 그래서 딱 샀어. 사서 피워보자마자 돌아와 버렸어요.
성경을 요약해가지고요 이만큼 짜고 만들었어. 그거 읽으면 일독했대. 그럼 성경 66권 왜 필요해? 아니 요약해서 설국 같으면 나는 더 얇게도 만들 수 있어. 창세기 1장 딱 창세기 31장 에서의 자손 끝. 더 이상한 거 뭐 있어? 그런데 앞에 제목만 들으면 되지. 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돼 아니고 그것만 읽으면 일독이래.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장난하고 장사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한자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네. 저는 성경에다 밑줄을 안 써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밑줄을 안 쓴 것입니다. 예전에는 밑줄 많이 끊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다. 그런데요, 내가 줄치지 않는 그 단어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밑줄을 치면 성경을 밑줄 친 것만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놓친 부분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할 수도 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그 뒤부터는 밑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IQ로 성경을 공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지 우리 삶으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감동받아서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장애 극복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 극복 신앙 아멘. 지식으로만 내가 교회 활동하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이런 장애를 가진 신앙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육중한 돌멩이 옮겨졌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이 목적은 이미 제절로 열려 있어. 경비하던 로마 경비병들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영상에 보통 다른 때는 막 계란 부활절 하면 계란 그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계란 그림 정말 싫어합니다. 계란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부활하고 단어가 비슷해서 썼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란을 정말로 부활한다면 상계란을 줘야지 찐계란을 왜 줘? 찐계란은 살할 수 없어. 생명이 끝나본 거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돼 있으니 합니다만 제가 사진만큼은 절대 안 쓰고 빈 무덤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앞장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텅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에는 주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천들, 두건들, 세마포만 더 걸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몰랐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돌을 굴렸을 것이고 시체를 가져갈 수는 없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수없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장애를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찾아 나선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이른 아침 모든 그렇게 해치고 달려온 마르다 마리아를 극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의 연약한 신앙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의 시신을 만난 부활의 소식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들을 간증할 때는요 우리들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왜?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내가 체험했잖아. 이거 뭐 중요하겠지. 아멘. 저는 뭐 간증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 아파서 살아났던 여러 가지 건 얘기하면 엄청나게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재미로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은 나의 신앙 고백이지 남에게 이 간증 재밌게 하면요 재밌는 부분에서 막 사람 반응이 좋으면요 더 뻥튀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동기들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1시간 할까 정말 담담하게 내 감정 없애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친구들은 별로 재미도 없었겠는데 우리 친구 중 하나 이번에 은퇴한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듣고 있다가 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간증을 목사님처럼 담담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내가 듣기에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다가 덧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침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더듬거릴 수가 없습니다. 원고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계속 만난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들었다 알아낸 나를 알았네. 그 노래를 아침마다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것은 내 삶에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16년인가를 내가 교회만 다녔잖아요. 정말 교회만 다녔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 실제라도 볼 것 하고 갔더니 없어. 이 소식을 정말로 전화로 제자들에게 바삐 가고 있는 이 마리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신발은 제대로 신었을지 모르겠어. 옷 매무새는 제대로 갖췄을지 모르겠어. 흥분해하고 자기가 머리카락을 댄지도 모르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침이 없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안이 벙벙하고 있던 제자들의 표정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기억해 보시라고. 그리고 흥분해서 달려와서 막 알지도 못한 얘기를 막 내새끼는 이 마리아를 한번 흥분했던 마리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지요? 아멘. 만나셨지요? 아멘.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흥분된 마음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벽 일찍이 어둠을 깨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알아도 그 한 구절이 나를 움직이면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성경 66권 다 읽고 아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주석을 40년간 50년간 한 권을 쓴 사람만도 나는 이것밖에 몰라 그래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다 한 것처럼 정말 오만이죠. 제가 목사 50올 때 면접을 했는데 우리 노인 목사님이 면접하면 다 되거든요.
목사님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읽어지네요. 제가 공부했대. 어이가 없는 소리지. 그래서 목사님 전 3년 전에 그걸 다 공부했습니다. 그걸 알았다고 성경을 알아줘요? 가망도 없는 소리지.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알아준 게 하나님입니까? 안 돼. 성령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만난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멘.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작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멘. 우리가 목사로 살면서 사모님으로 살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찍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 내 상태가 더럽든 깨끗하든 주님께 만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전하는 일이 우리들이 일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아멘. 그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큰 저서는 한 번도 없어도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다시 주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부활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체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직 어둠에 있다고 주님 만나기를 어둠에 있지만 주님 만날 갈구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